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나 홀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한 명의 기도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렘넌트 한 명의 언약 붙잡은 기도가 나 자신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우리 집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린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붙잡고 딱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237을 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플랫폼의 축복을 딱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을 찾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답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주느냐? 우리가 받은 언약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파수망대, 워치타워의 역할을 딱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안테나처럼 사용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호자와 소통하는 안테나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자 전도자 우리 렘넌트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237을 복음화하시고 재앙 막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제목이 237을 살리는 나 홀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의 역사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으나 나 한 명의 언약 붙잡은 기도가 전 세계를 살리고 시대마다 찾아오는 재앙을 막는다는 걸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첫 번째,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의 기도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이 전부 한 명의 기도였는데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꿈을 꿨으니까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던 것이 꿈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꿈으로까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탁 애굽 복음화, 전 애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지난 후에 노예가 되었을 때 모세가 다른 많은 지식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제사, 피의 능력이었어요. 그 언약을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 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빼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에 그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출애굽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붙잡은 한 명의 렘넌트의 기도 통해서 일어났던 237 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우상시대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덮고 전 세계를 덮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 회복임을 분명하게 알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언약 붙잡는 기도를 사무엘 혼자 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무엘 시대 때는 요즘 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표현해 주자면 목사님마저도 기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목사님마저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였어요. 유일하게 나와서 언약궤 곁에 앉아 누워있고 연합궤 곁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린 사무엘 한 명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한 명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여호와 이름 우습게 여기던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복음화의 일이 딱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일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일에 일생을 딱 들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지식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배설물이구나.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바울이 한을 가지고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니까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 시대에는 곳곳마다 지금 학교가 있는 것처럼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니까 학교 역할도 하고 교회 역할도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바울은 회당마다 찾아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장소마다 그 일을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250년이 지나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된 거 있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인데 언약을 가지고 이유를 아는 기도가 237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기도의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약속들을 한데 딱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성경 중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핵심적으로 딱 정리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데 또 함께라는 단어를 일평생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좋은 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with로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진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렘넌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다 보면 사건, 문제, 일, 좋은 응답, 힘든 일들 모든 게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아야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게 안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와 함께 모든 일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내 기도 내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당연한 일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활동.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237 나라에는 자꾸 빛이 비추이고 어두움은 발디딜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237 나라에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능력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이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성경 모든 렘넌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던 렘넌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메시지가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으로 다 붙잡혀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션이 뭡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답을 얻게 하는 플랫폼의 미션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죠. 거기서 나오는 응답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자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나는 그들에게 워치타워, 빛을 비추는 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의 영적으로 혹시 정신적으로 마음의 육신의 모든 병든 부분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병든 부분들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는 보좌의 축복을 앞당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이죠. 그래서 능력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서 갔다 와서 뭐 대단한 거 보여주려고 능력 주시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참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그때 따라오는 당연한 응답, 그때 발견되어지는 미션과 그에 합당한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를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후에 뭐 하러 가시냐면 제자들이 저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 전하러 왔으니 내가 글로 가겠다. 가서 병든 자 치유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항상 무엇이 먼저 있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딱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고상한 척 하려고 조용히 어디 가서 묵상한다 싶고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지금 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을 앞두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미션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으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본문 한 구절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에 집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실제로 누려질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사 평안한 시간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아까 렘넌트가 얘기했던 그 집중 뒤에 일어나는 당연히 오는 치유의 축복이 쫙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신 후에 바로 내가 여기에 왜 왔느냐? 전도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미션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미션을 그대로 이어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미션 때문에 힘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 통해서 기도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며 237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고 이 시대에 재앙 막는 237 살려는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할 때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거나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리고 그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미션 회복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딱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붙잡고 기도합니까? 집중하여서. 언제까지? 모든 게 치유될 때까지. 그리고 미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임할 때까지. 오늘 기도의 이유, 내용, 방법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나 홀로 하는 이 기도가 237 살리는 최고의 전도임을 알고 반드시 기도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중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237 살리는 나 홀로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내용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때 237 나라의 큰 재앙이 무너지며 237 나라 복음화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